우리가 어리석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아버지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아버지의 사랑 안에 그 공급하심에 살면서도 우리가 스스로 있는 것 마냥 하나님을 왜곡하고 하나님 앞에 원수 같은 짓만 하고 살아와서 지금 이 인류가 이 모양 이 꼬라지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걸 어찌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어찌해야 좋을지. 첫째도 둘째도 주님의 심장을 안다면서 그 뜻을 헤아리지 못한 저의 탓이 큽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목적이 결단코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내주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임마누엘 교회의 동역자들을 사랑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신앙 고백이 이 어려운 시국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이 연락되기를 원합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의 예배가 연락되어 열매가 맺혀 주님께서 재림을 하고자 작정하신 그 은혜 가운데 주님의 종들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진리의 말씀을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주님의 종들에게 친히 선포하여 주시고 이 말씀으로 통해서 진정 이 환난, 이 전쟁, 이 시국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대처하고 나가야 될 것을 방향을 잡고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의 심장과 우리의 심장이 마음이 일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실족하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동력자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욱더 열매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시험을 치룬 자. 시험을 치룬 자. 여러분, 시험을 치룬 자, 시험을 치룰 자, 치룰 자가 있고 치룬 자가 있고, 여러분들은 과연 지금 어떨까? 치룬 자일까? 치룰 자일까? 치러야 될 자일까? 치룬 자일까? 지금 이 코로나로 통해서 우리는 이 시험을 통과하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이 시험을 어떻게 잘 치러서 우리가 초등학생의 수준에 머물지 않고 또 중학교의 수준이 머물지 않고 대학생이 되어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될지를 이번 기회에 깨닫고 이런 기회를 전화위복 삼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더욱더 건강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결단코 시험을 치룬 자가 돼야지만이 한 단계 한 단계가 올라갑니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고등학교에서 대학교가 올라가. 시험을 치르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수준인 줄 몰라. 근데 그 시험을 치를 자의 대상은 인간이지만 그 시험을 치르는 검사관은 사단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시험을 보게 되면 감독관들 섰죠? 그 감독관들이 지금 누가 섰다고요? 사단이라고요, 사단. 사단들이 우리를 감독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결단코 사람을 시험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당신의 새끼를 시험 주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근데 그 시험거리는 우리 속의 재성인데 그 재성은 사단이 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성을 사단이 물고 있어서 그 이번 이 코로나로 통해서 사단이 휘어잡는 거예요, 주님의 백성들을.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로 통해서 신앙이 설 것인가 죽을 것인가는 여러분들한테 달렸어요.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쓸 것인가 다운될 것인가. 지금 이 코로나로 통해서 신앙이 있는 사람은 열매가 맺힐 것이고 신앙이 없는 사람은 추락합니다. 한정없이 추락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없는 사람은요, 이 코로나로 통해서 예배가 없는 것을 더 좋아하고 즐기는 사람도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결단코 그래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신앙이 있는 사람은
이번 기회, 이러한 기회를 가지고 더 애통하고 하나님을 더 찾고 무릎을 꿇는 사람이 또 있어요. 두 분류로 나눕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분류의 사람인지 자기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주님께서 저한테 그저께 아침에 베네 쪼고리, 제가 가게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옷가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가게를 하고 있는데 베네 쪼고리를 팔더라고요. 그 사방이 유리로 돼 있더라고요, 이 샵이. 근데 그 베네 쪼고리가 똑같은 베네 쪼고리가 아니라 디자인이 다 달라. 뭐 면으로 돼 있는 것도 있고, 아사로 돼 있는 것도 있고, 실크로 돼 있는 것도 있고, 베네 쪼고리가 삼배로 돼 있는 것도 있고, 예를 들자면. 근데 그 베네 쪼고리의 색깔은 거의 다 흰색이야. 흰색인데 그 디자인도 제가 한복이 여기서 지금 이렇게 동여맸잖아요. 근데 여기 이게 예를 들자면 그냥 단추가 있는 베네 쪼고리가 있는가 하면 그냥 이 척으로 뒤에서 묶는 베네 쪼고리가 있고, 디자인이 각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또 주님의 이 세상에 수많은 백성들이 어둠에 쌓여 있지만 특히 저한테 보여주시는 것은 여러분들의 영적 수준을 많이 보여주거든요. 여러분들의 영적 수준이 지금 베네 쪽으로 입을 아기라는 거예요. 그 아기를 주님께서 저로 말미암아 키워가더라는 거예요. 성장시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이 코로나로 통해서 우리가 이 베네 쪼고리에서 큰 성인의 옷을 입을 사람으로 영적으로 커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의 이 위기가 주님 앞에 복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이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태리, 그지? 이태리 거기에 5만 명, 5만 명, 6만 명, 지금 5만 명이 넘었더만 6만 명 이렇게 되어 가더라고요. 죽은 사람이 몇천 명. 여러분, 제가 그것을 보고 아니 왜 저렇게 이태리가 저럴까? 근데 그 이태리에 거기가 바벨론이야. 예전에 알아들어요? 로마. 근데 그 로마 제국이 얼마나 수많은 힘없는 국민들을, 힘없는 나라를 압제했습니까? 뭔 소린가 알죠? 참 있잖아, 이 재림때가 다가오니까 선악과 악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아. 선과 악이 그대로 드러나. 하나님께서 의로운 사람 의로운 대로, 악한 사람은 악한 대로 심판하신다라고 하신 것처럼 이 죄는 결단코 사단이 결부되는데, 사단이 결부된 데는 내가 살았다 하는데, 남을 핍박하는데, 남을 짓누르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사단으로 통해서 꺾어 가시더라고요. 요한계시록 17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단으로 통하여 같은 마음을 두고 일을 행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사단을 이용한다고, 도구로서. 우리 선한 것에서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여 이 세상에 다 그저 왔다 그저 죽을 사람은 하나도 없어.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다 존귀한 자고,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자기 자신들을 처절하게 내려놓으세요. 자기 자신을 비우세요. 오늘 본문 창세기 32장을 봅니다. 창세기 2장 27절에서 28절. 이것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여러분, 창세기 32장 25절을 봅니다. 32장 25절. 본문 말씀이 27절 28절이죠. 25절.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이굴되었더라. 여러분, 그 사람은 여기서 천사를 말합니다. 그 천사가 야곱하고 씨름하는데 야곱을 결단코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꺾으려고
작정하셔서 그 사명을 받고 천사는 야곱한테 만나러 오셨어요. 근데 야곱이 보통 강한 게 아니야. 밤새도록 씨름합니다. 천사하고. 안 지겠다고 야곱이. 그리하여 천사가 하나님의 권한인데 능력이 있죠. 능력 있는 천사가 누구를요? 야곱의 환도뼈를 팍 부러버린 거예요. 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을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육이 안 깨지고 하나님 방법론대로 고개 숙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도뼈를 치기 위해서 지금도 씨름하고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환도뼈 깨져야 돼요. 그 환도뼈가 내가 일상생활에 살아가는 물질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명예욕일 수도 있고 그게 새끼일 수도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내 욕심일 수도 있고 그게 하나님은 깨질 때까지 뭐요? 야곱과 씨름하듯이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통해서 우리하고 씨름하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영적 눈으로 바라봐야 되더라고. 이걸 못 바라보면 내 고집만 자꾸 피우게 된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야곱의 환도뼈가 부러듯이 내가 이 땅에 살면서 기하되 기한 거, 값지다 하는 거, 내 일생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뭐한다? 부실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저를 사랑해서 안 그러고 싶어요. 그래서 애진장이 깨지라고, 내려놓으라고, 환도뼈 안 두드려 맞지 말라고, 이제 씨름에서 벗어나라고. 우리가 씨름에서 벗어나지 하나님과 지금도 겨루고 있는데 결단코 육이 깨진 자, 진리 가운데 우리가 거듭난 자만 하나님과 씨름하지 않습니다. 거듭난 자는 결단코 내 중심, 내 욕심, 내 명예욕, 내 새끼, 물질 거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기쁨에 초점과 마음을 맞춘 자가 거듭난 자입니다. 여러분 27절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무엇이라고 그래요? 야곱이니이다. 야곱이니이다. 그러면 야곱의 뜻은 무엇이냐? 발꿈치를 잡은 사람, 발꿈치를 잡음, 밀쳐내고 대신 드러남. 야곱이 쌍둥이죠, 에서하고. 근데 이 야곱 에서가 먼저 엄마의 뱃속에서 자궁으로 통해서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그걸 누가 잡았어요? 지금 뱃속에서 야곱이 잡아버렸어요. 에이씨, 네가 나갈 게 아니요, 내가 먼저 나갈 거요. 그러면서 야곱의 참 에서의 뭘 잘 잡았다고? 발꿈치를 잡고 지가 빠져나온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가 이 말을 이 이름을 통역하자면 나는 야곱이니이다. 이 뜻은 나는 지고는 결단코 못 사는 사람입니다. 이 뜻이야. 알아들었어요? 하모니의 뱃속에서 10달 동안 함께 자란 가장 가까운 이웃이 야곱한테는 에서예요. 그러면 에서가 먼저 빠져나간다고 뭐가 저기 할 것이요? 그 발꿈치를 잡아가고 끌어당길 일이요? 지가 먼저 드러나려고 몸을 드러내고 싶어서 세상에. 이만큼 우리 속에서는 뭐가 있다? 내 의를 드러내고 싶은, 나를 인정해 줬으면 좋겠는 그런 욕심과 의가 있음을 여러분들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지극히 우리의 죄성입니다. 저도 있고 여러분들도 다 있어요. 나는 지고는 결단코 못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 뱃속에서부터 나는 결단코 지고는 못 산다고, 즉 형의 발꿈치를 움켜쥐고 그렇게 나온 야곱이 평생을 어떻게 살았을까? 지고는 못 살잖아. 끝까지 축복도 내가 가로채야 되잖아. 남이 복받는 꼬라지를 못 보잖아. 그러는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셔서 아브라함을 보고 사랑하십니다. 의인을 보고 사랑하셔서 그 야곱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더 강한 라반한테 붙여버립니다. 그래서 야곱의 인생이 참으로 공고해요. 그래요, 당신께서 표현하기를 내가 돌베개 베고잠 같습니다. 인생에 널널하지 않더라, 너무 고통스럽다, 이 뜻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인생의 고통도 내 죄성이 강한 만큼 따라와. 애진장이 깨져.
제 남편인 오 목사님이 여기 계시지만 그 오 목사님이 고집과 잣대는 참 누구 못지않아. 근데 그 오 목사님께서 무엇보다도 온유함이 있습니다. 제가 오 목사님 이겨요. 여보 이게 아니고 이거라고. 그러면 한두 번은 고집을 피워. 그러면 제가 그 고집을 그래 그렇다 쳐. 물론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은 저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적인 것은 10원어치도 저 양보 안 합니다. 내가 끝까지 꺾습니다. 우리 오 목사님을. 그러는데 감사하게도 오 목사님께서 영적인 문제는 여보 맞아 미안하다. 내가 기도해 보니까 그렇네.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인지라 기도하고 응답을 받아요. 무릎을 꿇어요. 잘못했다고. 그래야 함으로 오 목사님께서 동영상을 끝까지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가 그런 게 아니야. 저도 여러분들도. 근데 그 온유함을 가지고 있는 우리 오 목사님이 인생이 쇠가 빠지게 육신적으로 고통을 안 겪어도 그 마누라를 통해서든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 그래도 남한테 꿀 안 가고 물질 걱정 안 하고 배 안 굶주리고 널널하니 육신적인 일 가운데는 항상 영적인 문제 때문에 제가 안달복달하지 육적인 문제는 10원어치도 없어요. 통할 일이. 그런 가운데 오 목사님 복을 누리고 살잖아. 여러분 오 목사님이 올해 오 목사님이 연년생, 저 5년생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54년생, 56년생, 57년생, 58년생 또 그보다 더 뭐 47년생, 뭐 아무튼 각각색이지. 우리는 연세 드신 분은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의 인생과 오 목사님의 인생과 비교를 좀 해보세요. 그만큼 오 목사님 속에서는 뭐한다? 고집은 있지만 아니라면 아니겠거든. 그래 알았어. 자기 자신을 꺾고 돌아가는 뭐한다? 그런 은혜가 있기에 인생이 더 널널한 줄로 믿습니다. 뭔 의미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살고자 고집 피워봤자 여러분들의 연단만 겨루죠. 주위의 가정 식구들 모든 사람들이 같이 고통을 겪어요.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이해가 됐죠? 야고보인이다. 나는 지고 못 사는 사람입니다. 이 뜻이라고. 지고 못 사는 사람이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겠습니까? 오늘 28절에 보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시죠. 이스라엘. 그럼 이스라엘의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겨루는 자. 이스라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겨루는 자. 하나님과 겨루는 자. 하나님과 싸워 이김. 이 뜻이야. 여러분 누가 제가 피조물밖에 안 되는데 창조주와 싸워서 이겨서 뭐가 덕될 게 있어? 끝까지 하나님을 그렇게도 이기고 싶나? 여러분들 보면 다 그런 건 아닌데 간이 배 밖으로 나왔어. 어찌 그렇게 육이 강해서 하나님과 끝까지 싸워서 이기보고자 하는데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들 성령께서 함께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속에. 여러분들 기름 붓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14만 4천의 시온성의 백성 못 됩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고 창조주 앞에 피조물은 결단코 순종밖에 없어요.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이 소리는 뭐한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나라, 또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 우리가 영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이야.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이 이스라엘이라고. 지금 영적으로 말하면 알겠습니까? 우리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라고. 근데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려고 하지 말라고. 야곱은 약복 나루에서 밤이 새도록 천사와 씨름한 후에 그 이름을 얻게 됩니다. 뭐라고 얻었죠? 이스라엘이라고.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과 씨름 중입니다. 그리하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식의 애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식의 환도뼈, 물질의 환도뼈, 질병의 환도뼈. 그래서 질병으로 통해서도 두드려 맞아. 우리 환도뼈를 꺾으려고.
그래서 여기서 자식의 환도뼈, 물질의 환도뼈, 질병의 환도뼈로 통해서 우리한테 계속 주님께서 씨름하고 나와 싸우고 씨름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증거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도 이런 환경을 겪으면서도 우리는 안 변해. 와, 엄청 세지. 우리는 진리 가운데 복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육을 죽이세요. 누가 미운 사람, 섭섭한 사람 있으면 더럽고 추악한 사단아, 너희가 어찌하여 내 이웃의 못난 부분을 내 속에다 집어넣어 주냐. 나는 그 사람보다 더 못난 것이 많은데 네가 나를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고자 하는 게 아니라 사단의 백성으로 이끌고자 네가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심어주는구나. 내 이 심장 속에서 그런 생각에서 떠나갈지어다. 제가 여지껏 주님 앞에 승리한 이유가 그거예요. 저도 사람입니다. 상대방이 사랑하고 끝도 없이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적을 할 때에 섭섭한 마음이 저도 들어요. 근데 그 섭섭한 마음을 결단코 내 속에 자리 잡지 못하게 하는 게 내가 해야 돼. 떠나가. 내 마음 속에서 떠나가. 나는 결단코 하나님과 함께 할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야. 나는 그분의 딸이고. 근데 네가 나를 하나님의 딸이 못되게 하려고 내 속에 그런 마음을 집어넣어 주는구나. 나는 너한테 안 속는다. 떠나가라.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가 있다면 결단코 이웃과 가까운 사람들끼리 부딪히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넘어지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야 오늘 시험을 치른 자, 우리는 결단코 시험을 치른 자가 돼야지 치룰 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시험을 치룰 자는 첫 번째, 내 방법을 쓰지 마라. 첫 번째, 뭘 쓰지 마라? 내 방법론을 쓰지 마라. 32장 7절과 8절 아까 읽었습니다. 본문 메시지. 그리고 10절을 봅니다. 32장 7절과 8절을 안 읽었네. 7절과 8절 읽고 10절을 봐요. 32장 7절 8절 7절 8절 봅니다. 32장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종자와 양과 소와 약대를 두 떼로 나누고 가로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를 피하리라 하고. 첫 번째 뭘 하지 말라고 그랬죠? 내 방법론을 쓰지 말라고 그랬죠. 야곱이 한덕부가 깨지기 전에는 당신이 어떻게 에서를 지금 피해보려고, 에서는 400인을 데리고 거느리고 오죠 지금. 아니 6절에 보면 400인을 거느리고 지금 야곱을 만나러 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겁을 먹은 거예요. 형한테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래서 야곱은 당신의 머리를 쓴 거야.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피해 보려고. 알아들어요? 우리가 환경에 어려움이 닥치면 내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무마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항복을 하라고. 차라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시라고. 여기서 야곱이 한덕부가 깨지기 전에 내가 이 방법을 피해 보려고, 이 위험을 자기가 건져 보려고, 이 위험에서 자기가 건짐을 받아 보려고 온갖 깨를 다 궁리를 다 하는 거예요. 그리하여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에게 함께한 종자와 양과 소와 약대, 즉 하인들, 자기가 부리는 하인들, 짐승들, 할 것 없이 두 떼로 나누어 가지고 한 떼를 내보냈다가 또 한 떼는 뭐 한다? 뒤에서 방어해서 나아가겠다는 거겠죠. 끝까지 내가 에서가 친다 할지라도 나는 살아남겠다 이 말이에요. 근데 10절을 봐요. 32장 10절.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지금 야곱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목적대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해가 됐어요 지금?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시는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뭐 한다고? 감당할 수 없사오나.
여기서 감당할 수 없사오나 이 말은 나는 그 진리를 제대로 지키지를 못하니이다. 나는 그 진리를 제대로 취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의도하신 대로 내가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 지팡이만 가지고 지금 당신이 보다시피 이 재산을 이뤘다고요. 이해가 됐죠? 이렇게 교만해요 우리가. 여러분 누구를 믿습니까? 내 힘을 믿습니까? 내 행동을 믿어요? 내가 쌓아놓은 재산을 믿습니까? 지금은 야곱은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의 진리,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은총 그거 내가 감당치 못해요. 그렇지만 나 이 지팡이 하나만 들고 나가서 이렇게 내가 부자 됐다고, 이렇게 지금 드러나는 삶이 됐다고요. 기가 막히지. 우리가 육신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100년을 살지 80년을 살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땅의 안목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들 코로나 그까짓 거 죽으면 죽지 뭐.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아니 저는 그래요. 이까짓 거 죽으면 죽지 뭐. 그러니까 아예 병도 안 와. 그 대신에 함부로 하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그러잖아. 처절하게 사람 모임에 가지 마라. 밀폐된데 식당에 가지 마. 우리도 안 가요. 엊그저께 뭐 쑥두두로 나와가지고 밥을 안 싸왔다 하더라고. 속으로 이걸 더 바가지로 했어. 물들이 뜨는 것들. 식당 들어가지 말자고 그래 했는데 밥도 안 싸갖고 와. 하다 보니 밥이라도 흰밥이라도 해서 김치 쪼가리하고 갖고 나올 일이지. 난 혼자 그랬어요. 발도 못하고 막. 그러면서 식당에서 앉아있는 시간이 왜 그렇게 지루야? 왜 밥은 먹여야 된게? 그래가지고 내가 식당에 앉아서 어쨌든지 간에 영적 새끼들이 교회에 우리는 중직자로서 무리를 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창문을 열어보려고 해도 창문도 안 열리더라고 식당에. 여러분들은 볼로 봤지 그거? 창문을 열어보려고 시도하니까 안 되더라고 뒤쪽으로. 여러분 다니지 마. 식당도 다니지 말고 요즘에 제가 할 일이 없어서 좋아. 신방하러 안 다니니까. 집에만 틀에 박혀 있어갖고. 그렇지만 밖에 운동하러 가고 사람 많은 데 말고 뭐 쑥을 뜯으러 간다든지 일을 보러 간다든지 밖에 야외에는 아무 상관없어. 밀폐된 데 가지 말고 제발. 여러분 오늘 고집 피워서 야곱이 덕될 게 뭐가 있어. 우리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라고. 그래서 식당 같은 데 가지 말라는 거지. 야곱이 끝까지 고집을 피우래. 나는 지팡이 하나 가지고 내가 이만한 지금 2때나 이루었나이다. 이렇게 큰 재물을 얻었나이다. 이렇게 부자 되었나이다. 이렇게 드러나는 삶으로 내가 축복을 받았나이다. 그까짓 거 하나님께서 훅 하고 불면 아무것도 아니야. 20절 봐요. 32장 20절. 32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또 저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의 생각에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으리라 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이여 내가 진정으로 내가 우리 형의 마음을 괴롭게 했나이다. 우리 형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나이다. 하나님이여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나 같아도 내 동생을 팍 그냥 밟아 누르겠나이다. 아버지 그렇지만 어떻겠습니까? 지나간 이 더럽고 추악한 죄를 이 아들이 철저하게 회개하겠나이다. 하나님의 그러니 우리 형의 마음을 주님께서 움직여 주세요. 그럼 얼마나 감사하겠소. 어쨌든 내 방법을 써가지고 그냥 형의 예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기가 자복하고 회개하고 밑바닥까지 내려앉아서 하나님 앞에 형의 마음을 헤아려 미안한 마음을 토설하지 않고 그냥 예물로 형의 마음을 그냥 뭐 하려고? 바꾸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있잖아 저와 여러분들한테 영의 사람이 성장하기 전에 예물부터 푹 안 줘. 왜?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하나님 백성이 의지를 해야 되는데 육신적인 방법을 쓸까 봐 세상적인 방법을 쓸까 봐 그걸로는 상대방의 영혼을 살릴 수가 없거든. 상대방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기억되게 못 만들거든. 우리는 이 영혼이 결단코 하나님 앞에서 왔기 때문에 이 영혼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만나야 완성품이야.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로 통해서 주위에 있는 영혼들까지도 다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고자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물질로서 당신이 물질이 있으니까 물질로 마음을 환심을 살라고 그러지. 형의 마음을. 물질이 없어 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겠나. 그지? 그래서 여러분들을 물질 많은 것도 사모할 거 하나도 없어. 내 영적 수준에 맞춰서 물질도 줘. 진짜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절대적으로 야곱이 내 생각, 내 방법론, 내 육신의 악목, 내가 갖고 있는 모든 행동으로 상대방을 환경을 바꾸려고 하지만 그것으로 통해서는 안 된다는 거. 우리가 여기서 또다시 자식이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그릇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내 속에 애착 갖는 것을 포기하라. 첫 번째는 내 방법론, 내 생각 쓰지 말고, 두 번째는 내 속에 애착 갖는 것을 포기하라. 내 속에 애착 갖는 것. 그것이 어디냐면 33장 2절을 봅니다. 33장 2절 보면 여종과 그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이게 나오죠. 아까 첫 번째는 내 방법론을 쓰지 말라는 데에서 야곱이 어쨌든 재산으로 통해서, 물질로 통해서 형님의 마음을 바꿔보려고 했잖아. 근데 이제 27절과 28절 환도뼈가 부러졌잖아. 그지? 환도뼈가 부러진 후로는 그래도 좀 나아졌어. 뭐가 나아졌냐? 이제 당신들의 여종과 자식들, 뭐 그런 이제 그 자식들, 그 이제 사람이 이제 드러나는 거지. 이제 재산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그러는데 33절 2절을 보면 1절을 보면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연을 거느리고 오는지라 그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과 그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알아들었습니까? 요셉이 내 마음속에 가장 아끼고 존귀하다는 것들을 저 뒤쪽으로 두고, 저것들은 설상가상 죽는다 할지라도 저것들은 없어도 내 인생 가운데 큰 작용이 안 되겠다 싶은 사람들은 앞으로 당겨버린 거야. 응? 뭔 소린가 알지? 그러니까 야곱이 있잖아, 환도뼈가 부러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못 내려놓은 거야. 알아들었어요? 그러는데 33장 3절을 봐요.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하니. 지금 야곱 뒤에는 야곱의 식솔들이 있죠. 근데 야곱의 식솔들이 있는데 가장 귀한 자들은 저 끝을이다 뒀어. 지금 자기 뒤에는 그냥 있어도 없어도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귀하지 않는 그 순서대로 뒀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 이렇게 둔 거야. 그러면서 그래도 지금 많이 나아진 게 뭐냐면 환도뼈가 부러지고 나서는 자기가 앞선 거지. 제일 앞서가지고 형한테 어떻게 했다고 7번을 절을 했다는 것을 완벽하게 형한테 이웃사랑, 마음, 자기가 표현했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주님께서 저한테 뭘 가르쳐 주냐면, 여러분들이 이웃을 향하여, 저 야곱이 에서를 향하여 그를 7뼈를 고개를 숙이고 완벽하게 죽듯이 우리가 이웃을 위하여 그만큼 수고하고 애쓴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속에 야곱처럼 가장 귀하다는 것을 내가 스스로 보아하려고 자 뒤에다 두는 그런 입장이라면 성령께서 도와서 영원 사랑이 심장 속까지 안 된다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뭔 의미인지 알죠? 심장 속까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야곱이 에서 앞에 7번 절을 한다는 건 완벽하게 죽었다, 주님을 높인다는 건데, 여러분들 이웃을 아무리 높인다 할지라도 내 속에 뭐가 있으면, 애착 갖는 것이 있으면 성령께서 확 기름 부어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속에 우상을 포기하지 않는 가운데 이웃사랑을 완벽하게 하게 한들 겉으로 완벽하게 이웃사랑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사람한테는 부활이 없다는 걸 기억하세요. 이러한 환경 속에 우리는 환경으로 매 하나님과 씨름 중이라는 거. 이 씨름이
10년 만에 끝날 것이요, 20년 만에 끝날 것이요, 30년 만에 끝날 것이요. 빨리 내려놔. 그래야 성령께서 임하셔요. 예?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과 씨름 중인 걸 잊지 마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길을 빼지 마세요. 씨름에서 이것을 깨뜨리기 위해서 제레미에 가까운 이 시기에 코로나가 왔더라는 거예요. 이 코로나로 통해서 참 은혜에 있는 사람과 은혜가 십자가 은혜에 가슴이 바뀌지 않는 사람과 천지 차이로 차원이 다릅니다, 신앙이. 제가 예전에 터키를 한번 가게 되었어요. 그때 너무 터키가 이제 내가 몸이 그때 지쳐가고 있을 때인데, 그 싸더라고. 여행비가 뭐 79만 원에 나왔나? 근데 그때 7박 9일인데 먹여주고 재워주고 비행기 싹 다 할 것 하고 79만 원이면 그 정도예요. 79만 원 갖고 제주도에 가도 7박 9일 같으면 돈 더 들어요. 근데 하물며 터키까지 비행기가 13시간 탔어요. 근데 왕복가면 13시간이면 도대체 몇 시간이요? 26시간 아니나. 근데 그것까지 다 포함된 거지. 근데 거기에 가서 많은 걸 보고 배웠어요. 그 터키에 예전에 그 기독교 박해,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백성들이 끝까지 예배에 하나님과 만나려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 박해를 당하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을 섬기면 죽는 그 시대에 그 돌을, 그죠 여보? 그 돌을 땅굴 속을, 그거 흙도 아니야, 돌이야 돌. 그걸 정으로 일일이 쫓아가지고 세상에 도대체가 몇 킬로요? 1킬로도 더 되는 것 같아요. 구석구석 그 지하로 들어가는데 요 땀 통로가 딱 두세 사람 이렇게 스치면 될 정도로. 또 넓은 장소는, 예배 드리는 장소는 넓은 장소가 있고. 근데 그 땅굴 속에 있잖아.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 사람들이. 그거 누구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남 모르게 하나님을 들어가는 입구는 하나고. 와, 그 속에서 군데군데 이렇게 예배당이 있고, 사람들이 기거하는 데가 있고, 이렇게 그 촛불 놓는 강단, 이 강대상이 이렇게 그 돌로 파가지고 그렇게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괜시리 가슴이 너무 뭉클뭉클하더라고요. 믿음의 선조들이 이렇게 함으로 이 신앙을 지켜왔구나. 근데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이 코로나로 통해서 지금 예배를 중단시키잖아요. 근데 지금 나라와 국가도 애써요. 그걸 내가 모르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온 국민들을 살리려고 지금 예배를 중단하라고 하고 모임을 중단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거 저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굳이 예배당에 안 나온다 할지라도 각 가정에서라도 우리가, 내가 영적으로 서 있으면 그곳에 하나님 함께 계셔. 기도해야 돼요. 이 나라와 민족을 놓고 기도하고, 처절하게 내가 육신의 삶에서 야곱의 씨름하는 그 육신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탈바꿈이 이때에 돼야 됩니다. 그게 진정으로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예배예요. 지금 내가 노골적으로 얘기하자면 신천지를 통해서 이 교회의 타격이 엄청나게 먹은 거예요. 신천지 때문에 더 교회가 욕을 먹게 된 거예요. 교회의 포커스가 맞춰진 거예요, 신천지 때문에. 근데 누구 탓할 것도 없어. 왜? 내 꾸라지가 신천지와 다를 바가 뭐 있냐 이 말이요. 알겠습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는 똑같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신천지라고 누구나 할 것 없이. 근데 그 신천지가 지금 사단의 도구로 쓰임 받았고, 사단의 도구로, 각 사단과 도구로 쓰임 받는 그 신천지를 통해서 사람들은 지금 이 신천지가 지금 세상에 드러났잖아, 그지? 이번 기회로.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와, 저 이단들 이제 이번에 그냥 초전 박살났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많겠죠. 근데 천만에 여러분, 신천지가 승리합니다. 뭔 줄 아십니까? 지금 신천지를 통해서 일반 기독교인들이 다 죽게 만들어요. 신앙이 굳건하지 않는 사람은 이때 다 쓰러집니다. 알겠습니까? 지금 교회가 지금 이게 한두 달 쉰다고 될 일 같으면 누나나 할 것 없이 좋지, 그지? 한두 달 쉴 것 같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이것이 장기적으로 간다면 어쩔 것이요? 아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재성을 가지고 있고, 재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육이 풀어지기만 하면 한도 끝도 없이 추락하는 게 인간이야. 뭔 소린가 알죠? 근데 우리가 예배의 이 습관이 되기까지는 얼마나 우리도 나름대로 애쓰고 힘쓴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육신적으로 가뜩이나 등 따시고 편안하고 예배당 안 가고 안락하고 그 위주로 돌아가게 돼봐요. 이제는 예배당 나오는 게 더 껄끄럽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죠. 본 밑바닥에 신앙이 있는 분들은. 그렇지만 어저께도 내가 유관영 교수님이 하고 통화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신앙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완전히 사단으로 통해서 분리가 되는데, 신천지로 통해서 그 사단의 백성을 그만큼 끄집어낸다는 거예요. 뭔 소린가 알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눈에는 신천지가 무너지는 것 같지만, 신천지로 통해서 뭐요? 하나님의 백성을 끄집어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신천지가 승리한다는 거예요. 영적 세계로 보면. 왜? 사단의 백성을 수도 없이 만들어 나가니까. 지금 거기에 우리가 휘말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여러분들은 영적 세계, 이 우리 재단에서 영혼을 살리는 재단입니다. 영혼을 터치하는 재단이에요. 근데 적을 알아야 쳐부실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누가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이 마음을 지키는 것, 흔들리지 마시고 이 예배를 끝까지 사단을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현혹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누가 말을 하든지 간에 우리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재단에는 교회에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살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각 가정에 살림 안 해요? 여러분들이 각 가정에 들어가잖아. 저녁으로 잠자잖아. 우리 교회가, 교회에서 살림하고 교회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가정이나 똑같아요.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모를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이렇고 저렇고 막 그 교회는 저녁으로 불 켜졌네, 그 교회는 예배 안 드려도 우리 교회는 오갈 데 없는 사람들, 영적으로 의지할 수 없는 사람,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이 많이는 아니더라도 기거하고 살고 있다. 그게 가정이나 다를 바가 뭐가 있더냐. 근데 그 사람들을 어찌 거리둥천에 내쫓겠냐. 여러분, 우리 재단에 그런 역할을 함으로 우리 창현이나 우리 명철이 전도사나 또 여러분들이 많이 살아났잖아. 그 역할을 함으로 우리가 이것을 뭐한다? 사단이 더 싫은 거야 이게. 그래서 더 여러분들이 공격을 받을 수가 있어,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교회는 시기하지만 직장은 시기해요? 아니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럽 쪽으로는 직장까지 다 스톱시켰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참 우리나라는 그래도 직장, 삼성, 어디고 뭐 다 출근하잖아. 그 교회만 물고 내려주잖아 지금. 여러분, 우리 교회에 사역자들만 해도, 중직자들만 해도 몇 명이요? 그러면 이 중직자들은 이 교회가 아니에요. 직장인 거지. 당신들 왜 직장에 가면서 왜 우리 교회 사람들은 왜 직장을 못 가게 해? 뭔 소린가 알죠? 당신네들 뭐 시에서 근무하든 뭐 동장님이든 시에서 근무하든 누구든 다 직장이라고 면사무소 나오고 시에 나가고 이사하잖아. 여기도 직장이야. 그들로 보면은. 뭔 소린가 알죠? 그렇다고 내가 남을 대배척하라는 게 아니고, 그들은 당신 입장에서 그냥 교회를 폄하해서 그냥 말만 하더라는 거예요. 그 입장을 헤아리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기도 직장이야, 사역자들 입장선에서는. 근데 당신들은 직장으로 안 보잖아. 교회로만 보지. 당신애들이 직장 나가듯이 여기도 똑같더라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죠?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여러분들 주위에서 행여나 중직자들 나와서 어쩐다 그러면 그렇게 또 교회를 이러쿵저러쿵 한다면, 야, 너네들은 직장 왜 나가냐? 그 사람들한테도 우리 교회가 교회가 뭐요? 현장이야. 직장의 현장. 그래서 대처할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그 방법론을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내 속에 애착 갖는 거 포기하라고 그랬죠. 이해가 됐죠 지금? 여러분, 이래서 코로나가 왔는데, 이 코로나로 통해서 영적인 은혜와 육적인 은혜에 이 사람이 분리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고비, 즉 장애물이 하나씩 놓일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육신적으로. 근데 영적으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육신적인 장애물은 거의 없더라고요.
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예를 들면 주위에서 회방하는 걸로 통해서 힘든 사건들은 있어도 내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장애물에 부딪히는 일은 거의 없더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서는 과정에서 육신적인 장애물이 부딪힐 때가 분명히 누구든지 있어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전까지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있잖아, 그 장애물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만군의 여호와가 함께 해주심을 바라보고, 즉 뛰어넘을 때에 여러분들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생으로, 고등학교에서 대학생으로, 대학교를 거쳐서 이제 사회인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래서 시험을 치를 때 누가 검사관이라고? 사단이 검사관으로 쓴다고. 사단이 검사관이라고. 그 사단이 검사관인데 그 검사관은 우리한테 뭘 노린다고? 재성을 노린다고. 육신의 그 육의 것 내려오는 애착 갖는 것들을, 그걸 미끼를 알고 있다고, 이 사단이. 그래서 그 사단이 우리의 그 이 육신에 들어있는 미끼를 제거하기 위해서 사단을 하나님은 들어 쓰는데, 그게 검사관이 사단이라고. 그러면 우리 속에 사단이 좋아하는 미끼가 없으면 사단이 우리한테 접근을 할까? 시험이 치를까? 뭐 안 치를까? 안 치르지, 맞지? 안 치르지. 그래서 인생이 평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보는 여러분들은 참 인생이 많이 평탄해졌어요. 예전보다. 그거 시험을 잘 치르셔서. 여러분, 다니엘, 그래야요 오늘 이 말씀이 어디하고 이어지는데, 이어지냐면 아까 코로나가 왔다고 그랬죠. 그래서 육신의 두 번째, 육신의 애착 갖는 것을 내려놓으라고, 포기하라고 그랬죠. 근데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깨트리기 위해서 뭘 줬다고? 코로나라는 걸. 우리를 시험을 치르는 과정이라고, 우리가. 응? 근데 이 시험을 어떻게 치러야지만이 정말로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것인가, 그거를 예표로 오늘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텐데, 그 예표가 뭐냐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서 6장을 봅니다. 다니엘 6장 7절. 다니엘 6장 7절. 다니엘서 6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아멘. 알아들으셨죠? 나라와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며 한 법을 세우자, 이 말이요. 알겠습니까? 우리가 행할 한 법을 세우자. 그 법을 세운 것이 뭐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알아들었죠?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들에게나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를 할 것이니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외에 우리 마음속에 어떤 신이나 어떤 육신적인 것이나 그것을 구한다면 우리는 뭐한다? 육적으로 사자굴에 던져 넣는 죽음을 당합니다. 근데 내가 지금 당장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안 죽은 줄 알아. 근데 이것은 선악관에 분명히 드러납니다.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봐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는 왕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들에게나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할 것이니이다. 이거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속에 없어야 돼요. 미끼가.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서 6장 10절 옆에 있죠. 10절 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지금 누구든지 간에 왕외에 다른 왕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나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진다는 것을, 이 조서를 왕의 도장까지 인까지 박힌 것을 다니엘은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죽이려면 죽여!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당신의 집에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뭐하고? 사람 의식하고 창문을 딱 닫아 놓는 게 아니라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어떻게 해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루에 3번씩. 지금 코로나로 통해서 이 교회가 예배를 못 쓰게 하는데,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데, 여러분 그거 국민들은 생각해서 하는 말인 줄 100% 알아요. 그렇지만 그 속에 깊은 내면 속에서는 사단의 계략함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우리는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그렇다고 동역자들이 다 예배당에 나오라는 거 아닙니다. 동역자들은 각자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무릎을 꿇을 때 우리는 이 재단을 지켜야 돼요. 이 재단이 최고의 요지요. 이게 뺏기면 안 돼요. 어인이 찍힌 걸 보고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3번씩 하나님 앞에 예전에 무릎을 꿇고 행하던 그대로 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그 바벨론 사람들이 봤으니 얼마나 이걸 가서 고하기가 쉬웠겠어. 이 흉을. 여러분 제가 김천 영락교회 있을 때 항상 무슨 기도? 다니엘 기도. 하루에 3번 성전을 향하여 성전에서. 그러는데 저는 남원으로 이사하고부터는 제가 성전에 갈 수가 없잖아, 예배당에. 그래서 제가 항상 여기서 저기 남원 지역이 이쪽이야, 김천 지역이 이쪽이고, 그러면 이 김천 지역을 바라보고 제가 뭐요? 하루에 3번을 무릎을 꿇는 거예요. 가게 일을 보면서도 김천 쪽으로 향해서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내 마음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주님의 역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아무리 손님을 대하고 대화를 하더라도 이 속에서는 기도를 놓지 않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는 항상 그쪽을 향하여, 김천 쪽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낮에는 사람들을 대면해야 하기 때문에 사람들 속에서 그 일을 하고 있고, 안 그러면 화장실에 가서라도 사람을 보내놨고 나서 단 5분을 꿇어도 이 역사를 이뤘던 거야. 하나님 저와 함께 했잖아. 우리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가 함께 하신지라 두려움이 없이, 그렇다고 세상에 함부로 행동하라는 건 아니고 세상의 질서도 다 잡아줘야 돼요, 우리가. 그래야 기독교인들이 덕이 됩니다. 너희들 그런 대로 마음대로 하고 우리는 우리 할 대로 한다, 이거 절대 아니에요. 따라줘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중직자들 중에서 하나님 앞에 합한 자들로 말미암아 예배의 마음의 중심을 올라가야 되더라, 이 말이요. 여러분 다니엘서 6장 16절을 봐요. 다니엘서 6장 16절. 다니엘이 그토록 기도하면서 16절. 이에 왕이 명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 가로되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뭐하시리라? 구원하시리라. 네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너를 결단코 지켜줄 줄로 믿는다. 여기에 이 다리오 왕은, 다니엘이 1차 포로 때 유입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다니엘이 너무너무 삶 가운데 덕이 됐어요. 이방인의 사람이지만. 그래서 이 왕은 이 다니엘을 설상가상 죄가 있다 할지라도 다니엘을 죄로 말미암아 심판하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이 이방인의 나라 사람들이 이 다니엘의 꼬라지를 못 보는 거야. 왕의 사랑받는 꼬라지를 못 보는 거야. 끝까지 물고 늘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왕이 다니엘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밑에 신하들은 저 인간을 죽여야 됩니다. 저 인간은 이렇게 했습니다. 저 인간은 이렇게 해서 나쁜 짓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계략을 꾸며서 이 다니엘을 집어넣으려고 했지만 왕은 안 따를 수가 없고, 그 왕은 하나님이 다니엘을 진짜로 지켜주기를 원했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 하나님을 믿는 왕이 아니에요. 이방인의 왕입니다. 누구를 보고? 다니엘의 행동을 보고 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즉 우리의 행동 때문에
우리의 행동 때문에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다시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송합니다. 옷 좀 벗을게요. 어이구 땀이 줄줄줄 하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리라.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리라. 그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구원자는 누구밖에 없어? 하나님밖에 없어. 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 못합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오로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의 규례대로 세상의 환경에 휘말리는 그 모든 백성들하고 발을 보조를 같이 맞춰주되 이 마음만큼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더 예전보다 더 열정을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삶 가운데, 현장에서,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환경에 요동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다니엘서 6장 20절을 봐요. 다니엘서 6장 20절. 다니엘의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물어 가로되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를 능하셨느냐. 지금 왕이 누구한테 왔어요? 사자굴 앞에 언저녁에 던져 넣는데 이 다니엘이 지금 이 왕은 거의 죽었을 줄 알아요. 근데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고 이 왕은 밤새도록, 오늘 읽어보세요 본문을,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애통해합니다. 그만큼 다니엘을 아꼈더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뭐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 하나님의 사람인 다니엘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섬기는 것과 사람 앞에도 다니엘은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하나님이요 저 주님 믿지요 이렇지 아니하고 삶 가운데서도 덕을 끼쳤던 거야. 그러니까 이 왕의 마음을 산 거예요. 알아들어요 다니엘이? 그러니까 이 왕이 그만큼 다니엘을 애착을 갖고 안쓰러워하고 소중하게 여겼던 거예요. 밤새도록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고는 잠을 못 주무시고는 이른 날 아침에 오셔가지고 다니엘아 다니엘아,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그 사자에게서 구원하였더냐 막 그러고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21절에 다니엘이 왕에게 고하되 왕이여 원컨대 왕은 만세수하옵소서. 왕이여 고맙습니다 이 말이에요. 왕이여 복받을 것입니다. 만세수하시옵소서. 왕이여 복받을 것입니다. 나 같은 게 뭐라고 그만큼 기억하시고 애착을 가져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22절 봅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들을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해치지 아니하였사오니. 이해가 되죠? 여러분들의 이 마음속에 오로지 가정에서든지 간에 직장에서든지 간에 교회에서든지 간에 하나님의 섬기는 자로서 본질을 다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라는 이 병을 제거시키고 여러분들의 코에 몸에 차고 들어가지 않게 하셔. 영적으로 건강하라고. 영혼이 잘 되므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은 분명히 와요. 그렇지만 우리가 함부로 하라는 건 아니야. 제가 여러분들 밀폐된 데 가지 말고 사람들 접촉하지 말고 피하라고 그러잖아. 몸 관리 잘하라고. 그리고 잘 먹어야 됩니다 요즘에.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예배를 중단시키면 우리는 끝까지 들을 거야. 이것도 모순이야. 이것도 모순인데, 그렇지만 우리 모든 동역자들이 각지에서, 현장에서, 각 집에서 최선을 다하여 이 마음이 하나님과 일치되어 있다면 교회를 나오는 것과 똑같은 그 역할로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기도를 받아주셔. 삶 가운데. 그렇지만 재단을 지키는, 이 고지를 지키는 사람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야 이것이 어디하고 이어지냐면 계시록하고 이어지는데,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계시록으로 펴봐요. 계시록 21장 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을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그러면 여러분, 첫째 사망은 뭐고 둘째 사망은 뭘까? 첫째 사망은, 잘 들어요. 첫째 사망은 우리의 원죄, 엄마 뱃속에서부터 타고난 죄, 우리의 우때서부터 타고난 흐르는 그 원죄. 두 번째 사망은 우리의 고범죄, 우리 애가 육신으로 태어나서 행한 행동. 알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진리 가운데 들어가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원죄, 주님을 믿게 되면서 원죄는 사라져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것은 이 고범죄를 정결한 짓지 말고 진리 가운데 들어가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죠? 근데 여기서 두 번째 사망을 말을 하는데, 이 둘째 사망이 고보한더라.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태어나서 그만큼 불의한 자는 불의한 대로, 의로운 자는 의로운 대로 심판을 하는데, 두려워하는 자, 자들과 믿지 아니한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행음자들, 술객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우리 속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저도 있고 무수히도 있어요. 이게 이런 걸로 통해서 사단이 잡는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이 코로나로 통해서 지금 이러한 자들은 신앙이 잘할까 안 잘할까? 거의 안 잘하죠. 그래야 이러한 자들이 지금 사단의 편을 해서 지금 세력이 자꾸 군사가 늘 커지는 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로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영적 세계를 적나라하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뭔 의미인지 알죠? 이들을 통해서 영적 군사가, 사단의 군사가 자꾸 세력이 커져. 지금 하나님 세력은 자꾸 줄어들고. 계시록 19장 20절을 봐요. (19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들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못에 던지우고. 이해가 됐죠?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들도 함께 잡혔으니, 그 이만이라는 사람이 어떤 도구로 쓰임받았는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악한 도구로 쓰임받은 건 사실이야. 알겠습니까? 악한 도구로, 나는 그분이 좋다 나쁘다를 판별을 못하지만 잠시 잠깐이든 어쨌든지 간에 악한 도구로 쓰임받아. 그래서 신천지들이 당신네들이 그렇게 부모를 떠나서 그 학생들을 유입하고 가정을 붕괴시키잖아. 결단코 하나님의 영은요, 가정을 붕괴시키지 않습니다. 가정이 화합으로 만들죠. 근데 신천지는요, 가정을 붕괴시켜요. 당신들 숫자만 늘려면 땅이야? 짱이냐고. 가정이 살아나야 하나님의 뜻이지. 근데 여기에 지금 그러한 사람들을 도구로 이용해서 뭐한다?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는 거예요. 그 하나님 백성은 사단의 백성으로 만드는데, 아까 계시록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또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또 살인하는 자들, 음행하는 자들, 육신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뭐한다? 다 끌어내는 거예요. 알아들었어요 지금? 그러면서 계시록 16장 13절을 봐요. 앞으로 당겨봐요. 계시록 16장, 계시록 16장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오늘 답이 나왔어요. 오늘 답이 나왔는데,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 이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렸죠. 하나님께서 모세로 통해서 왜 10가지 재앙을 내렸잖아요. 거기서 개구리 재앙이 나오죠. 그 개구리 재앙은 육신의 세상의 욕심을 말합니다. 영적으로 그 육신의 욕심을 의미를 하는데, 그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그러니까 욕심은 사단과 결탁돼요. 용은 사단의 왕초고요 여기서. 그래서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래서 이단성은 뭐가 있냐면 물질을 모아요. 성도들을요
결단코 망하게 만들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단성은 당신들이 원하고 바라는 욕구불만이 있어요. 근데 이단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은요, 오로지 성도가 영도육도 복의 근원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가정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영이야. 이단성은 뭐가라고요? 당신들이 원하고 바라는 욕구불만이 있다고. 그걸 채운다고 이단들은. 그래서 여기서 더러운 영이야. 욕심의 영이야. 이거를 이단인 이만이든 누구든 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을 가정이야 붕괴됐든 말든지 자기 세력들만 차근차적으로 키워가는 거야. 우리가 그런 세력을 키웠을 것 같아도 수천 명 됐을 거야 아마 지금 그 영권으로. 여러분, 근데 여기서 심각한 게 뭐냐면 14절에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알게 들었죠? 우리들 속에 귀신들이 다 들었었어, 안 들었었어? 다 들었었어. 그러면 나는 누구의 종이었더라는 거예요? 사단의 종이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지금 전쟁을 위해서 모으더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지금 전쟁을 해. 한 영혼이라도 더 뺏어오려고 재림을 예비하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지금 한 영혼이라도 더 건지시려고 애쓰시거든요. 근데 이 때를 대비해서 이 이단성을 가지고 있는 그 욕심을 가지고 있는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든 사단으로 통해서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뭐한다? 믿음이 없는 자들, 알겠죠? 더러운 자, 불신하는 자, 욕심내는 자, 살인하는 자, 그런 자들을 모아가지고 지금 뭐한다? 하나님의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군사로 모으고 있대. 지금 제 말이에요, 성경 말이에요. 큰 날에 이 말은 재림 때를 대비해서 전쟁하기 위해서 모으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왕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을 알았으니 하나님께 군사가 돼야지. 사단이 하나님과 대적하여 싸울 날을 지금 대비해서 지금 당신의 백성들을 채우려고 하는데, 사단의 백성들로 채우려고 하는데 거기에 휘말려 갈 겁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내가 사단의 편에 들어서 그 군사 쫄다고 하나라도 더 늘려줘? 아이고야, 하나님 피눈물을 흘리실 거다. 내가 하나님 안에 붙어도 못할 판국에. 그렇게 지금 육신적인 사람들을 다 지금 세상적이요, 육신적이요, 정력적이요, 마귀적인 사람들을 끄집어다가 지금 예수님의 재림하는데 대적하려고 지금 당신의 백성을, 사단의 백성을 모으는 중이라는데, 그냥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런 건 아닌데 육신만 가지고 병들을까 봐 막 덜덜덜덜덜덜 떨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에 허준을 보는데 허준이 역병이 들어와 그 함경도 쪽으로 파송이 되게 됐어요. 그랬는데 거기 궁녀들을 데리고 가는데 그 궁녀 하나가 처음부터 안 간다고 발악을 하면서 난 싫다고 엉엉 울고 제발 좀 나 좀 안 데리고 가면 안 되겠냐고 어이녀 위에 있는 어이녀한테 막 그렇게 사정을 하는 거야. 근데 그 병자한테 약을 주는데 어떻게 주냐면, 이게 약이라면 이렇게 병자 손에 딱딱 놔준 게 아니라 손 벌리면 위에다 탁 들어주고, 손 벌리 위에다 탁 들어주고, 몸이라도 소금이라도 대면 막 이라고. 근데 있잖아, 그 사람이 제일 먼저 죽었어요. 그걸 보고도 내가 느낀 게 많아. 물론 연속곡이지만 저렇게 병을 두려워하는데, 알겠어요? 근데 저까지 거 죽으면 죽지 하면서 허준이나 그 의사들 병 안 걸려 죽었어. 안 걸려 죽어요. 그까짓 거 죽으면 죽지. 저 사람들의 목숨이 나하고 결부됐더라 싶어서 그 환자들을 생명을 걸고 하니까 이 명령력이 강해지는 거야, 우리 속에. 그게 진리요.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그 능력이 명력체가 돼갖고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사랑력 같이 명령력이 강한 게 없어. 사랑을 하게 되면 그거는 뭐한테 엄청난 위대한 명령력 중에 명령력이 사랑인 거야. 어디다 돌아갔다가 또 3000% 빠졌대. 내가. 아까 큰 날의 전쟁을 위해서 그 육신적이고 정력적이고 마귀적인 사람들을 모으더라는 거죠. 그래 이 코로나가 있는 거예요. 사단의 백성을 지금 모으는 중이야. 신앙이 없는 사람들 다 떨어져. 15절 봅니다. 16장 15절인갑네. 봅니다. 보라, 내가 도적같이 16장 15절. 보라,
아멘. 아멘.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되도다. 이런 자는 살아난다는 거예요. 개구리 영, 그 욕심의 영한테 휘말려서 여러분들이 사단한테 안 끌려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속에 사단이 좋아하는 미끼를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14장을 봐요. 계시록 14장 8절. 계시록 14장 8절. 계시록 14장 8절 같이 읽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들을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바벨성이요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도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라 하더라. 여러분 아까 개구리 영, 그 욕심의 영들이 그 욕심, 육신적인 걸 내려놓지 못한 사람들을 지금 끌어내는 과정이라고 그랬죠. 그 주님의 재림의 날에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지금 장신의 군사로 지금 모으는 중이라고, 사단들의 군사를 모으는 중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과 제가 힘과 용기를 내야 될 일이, 희망이 무엇이냐, 결단코 하나님 나라는 성장하고 사단의 나라는 멸망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14장 8절에 보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바벨론 나라가 멸망한 지가 옛날이요. 근데 무슨 놈의 지금 무너져? 이것은 바벨론은 세상적인 나라를 표현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나라, 육신적인 나라,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데, 이 나라는 결단코 사단의 나라는, 이 말이요, 사단의 나라는 무너져. 사단의 나라는 무너져. 그러니까 네 속에 사단의 미끼가 있으면 네가 사단의 새끼밖에 안 되잖아. 근데 네가 영혼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진리가 있다면 너는 내 새끼잖아. 그렇지만 그 육신적인 거, 그거 끝까지 내려놓아 주기를 원하노라. 왜? 사단이 그 육신적인 걸로 미끼를 너를 잡고 있다면 너는 뭐한다? 너도 모르게 끌려가서 하나님 전쟁하는 그날에 네가 사단의 펴서 일을 하게 된다. 근데 사단의 나라는 무너져. 사단의 나라는 무너지기 때문에 너는 결단코 하나님 편에 붙어도 손해볼 일은 없을 것이요. 네 영의 육관이 살아나. 그러니까 힘내거라 내 새끼들아. 하나님 이 소리야.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설교를 끝나기 전에 내가 한 가지만 얘기합니다. 빈부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에 제가 성경을 보면서 성경 좀 여러 가지 책을 보면서, 요즘에 밖에 안 나가니까 책을 많이 보게 되는데, 빈부전이 뭐예요? 재능은 있으나 인간적 성품이 결여된 자, 그 자에게는 그 도를 전하지 마라. 인간적 성품이 결여된 자는 배운 지식을 이용해서 그 도를 왜곡시켜 나쁜 곳에 쓴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동진시대의 서성인 왕희제가 제자들에게 한 말이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을 책을 읽으면서 내가 뭔 일을 느꼈냐면, 이 이만이라는 이분도 원초부터 나쁜 사람이 아니야. 안 그러나? 이분도 십자가를 걸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총을 접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뭐가 결여됐어? 성품이 결여됐어. 우리 속에 성품이 결여되니까 하나님의 도를 악한 도구로 쓰임받게 됐잖아. 뭔 뜻인지 알아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든지 간에 정결하고 깨끗한 거 주셨어. 근데 내 성품에 따라서 그것이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고 살리는 무기가 되고 남을 죽이는 무기가 되는 거야. 여러분, 칼이라는 것이 즉 의사한테 들려지면 수술하는 도구가 되고 영혼을 영도 육체도 살리는 도구가 되지만, 강도한테 들리면 살인 무기야. 그 칼이 진리요. 근데 그게 어떤 사람의, 내 육체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 진리가 빛이 날 수도 있고, 그 진리로 통해서 내가 외려 사단의 교만한 도구로 쓰임 받을 수도 있어. 이걸 여러분들 가슴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여러분들한테 당부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한테 가르쳐 주신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그 꿈속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비몽사몽간에. 근데 새벽 기도를 마치고, 근데 화장실이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그래서 그 화장실이 있는데, 내가 느낌으로는 우리가 예배당을 새 성전에 들어가서
새 성전 같이 들어가서 그 화장실을 새로 지은 느낌이 들었어. 근데 그 돌아서 화장실을 간다고 갔는데 새 성전에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부풀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면 우리 차 마음대로 세울 수 있고, 그제 차 세우는데 규제가 없잖아. 규제가 없으니까 마음대로 세울 수 있고, 우리 특히 아이들 많은데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도 있고, 안 그래요? 그래서 부풀어 있어요. 그러는데 아니 화장실도 잘 졌겠지? 그러고 이제 갔는데 화장실이 제가 이 몸 체구가 그렇게 큰 편은 아니에요. 작고 그러는데 이게 있잖아. 이게 돌지도 못할 정도로 좁은 거야. 그리고 화장실에 옛날에 푸셋이 가십니까? 딱 다리를 딱 이렇게 얹는 거, 이것이 굉장히 위험하게 돼가지고 불편하게 돼 있더라고. 이 다리를 딱 놓으면 밑으로 뚝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막 불안감이 있을 정도로 이렇게 불안해요. 근데 밑에서 뭐 화장실을 뭐 본다 할지라도, 대변 소변을 본다 할지라도 이것이 제대로 빠지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 아니 왜 화장실을 다시 지으라고 그래야 되겠다,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주님으로부터 보고 하나님의 정신 차리고는 이게 뭔 뜻으로 주님이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뭡니까?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아까 왜 예배당을 진 상태에서 화장실이 잘 지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갔다고 그랬잖아. 여러분들한테 주님께서 사인이 주더라고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이 코로나로 통해서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이 코로나가 물러갈지어다 한다고 물러가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빨리 하나님께서 쓸 수 있는 도구가 빨리 되어주는 것이 이 코로나가 물러가는 방법론이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는 도구가 무엇이냐 그러면 내가 물어봤어. 구체적으로 따져야 됐어. 이제 물어봤는데 특히 여러분들한테 성전 건축에 사명이 있더래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번 주에 왜 물질 구했다가 하나님 앞에 혼났다고 그랬잖아. 근데 주님 앞에 이제 그거를 계속 월요일날 화요일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커도 적도 나는 상관없고 나는 너희들의 손으로 통해서 내 집을 질 거야. 알겠습니까? 주님께서 나는 누구의 손길이 아니라 지극히 사랑하는 내 새끼들, 내가 양육시킨, 하나님께서 양육시키니 말이야. 내가 육체가 나를 두고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양육시킨 내 백성들의 손길로 통해서 적든 크든 나는 내 일을 이룰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른 데다 마음을 두지 말해. 여러분들한테 마음을 두래. 여러분들의 손으로, 여러분들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예배당을 지을 거래.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로 통해서 회개 기도를 하되 하나님의 서원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나는 이번에 성전 건축을 하는데 의자를 몇 개를 놓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는 기둥에 하나를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는 주방 식기에 하다못해 냉장고를 하나 해놓겠습니다. 나는 그러면 하다못해 저장고를 하나 해놓겠습니다. 알아들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대대적으로 그렇게 말한 적 처음이죠. 내가 뭔 욕심이 있어. 내가 여러분들한테 안 맡기고 내가 다 하고 싶은 사람이야. 내가 그래서 내가 어쨌든지 간에 물질을 조달하려고 온갖 마음고생을 다 하는 사람이요. 근데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 말 하고 싶겠어? 아니에요. 근데 주님께서 이번에 큰 메시지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은 받으시고 역사하실 걸 얘기하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으로 나는 그 자리에 들어가고 싶다, 지은 그 종소에 들어가고 싶다.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 화장실, 그 좁아 터진 화장실, 제대로 회개도 안 된 화장실, 그래서 온전한 회개는 서원하라. 하나님 앞에 서원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도구로 쓰임받고 전진하여 그 목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파워 중에 파워래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는 마음 내려놓고, 우리 교회 동력자들을 이만큼 복을 주시려고 한 사람 한 사람 기회를 주시는구나. 이들의 손길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기쁨을 받고자, 영광 받고자 하는구나. 근데 우리가 믿음의 분량대로 예전에 제가 살았듯이 저 영적으로 육적으로 엄청난 부자 됐잖아. 근데 여러분, 그냥 내 육신적인 나를 보호하고 내 삶 속에서 내가 뭐 보상받고자 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 그냥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거 나를 위해서 다 주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갈게갈게 다 찢겨주신 하나님, 이 모든 세상 창조물을 나한테 다 공급해 주신 하나님, 정말로 내가 그 값없이 그 은혜를 누리고 살은 내가 주님 앞에 무슨 은혜로 무슨 수로 보답을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좋은 것만 있어도 뭐만 있어도 다 하나님 거, 교회 거, 하나님 거, 교회 거 그러고 살았더니 내가 이렇게 복을 받았어. 내 것부터 챙기지 마. 그렇다고 돈 털어바치라는 뜻이 아니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 중심이 나보다는 하나님 거. 예전에 우리 시어머님이
저를 통해서 예수를 알고 예수를 알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기겠다고 섬기는 우리 어머님이 세상에 그 온갖 세무로파 그들을 뭐라고 그러나 우술 맞아 우술 그런 거 이런 거 저런 거 막 해가지고 약을 산에서 캐가지고 가마솥으로 잔뜩 꽈서 그걸 또 걸러내가지고 그걸 막 또 이틀이고 3일이고 졸여가지고 조청을 꽈가지고 세상에 그것을 가지고 우리 어머님이 목사님 거라고 딱 요만한 그 저기 반찬통에 떠가지고 애미야 이거 목사님한테 갖다 드려라 이거 11조다 그 처음 떤 건데 이 목사님한테 갖다 드려라 그랬는데 내가 지금 그게 평생 후회가 돼. 뭔 후회가 되냐면 아이고 엄마 어머니는 아이고, 나는 목사님이 억수로 위대해서 저런 게 하찮는 걸 뭐 잡수시겠나 그런 생각을 했던 거야. 하고 뭘 저렇게 저걸 뭐 잡수시려고 아이고 어머니 저거 하찮은 걸 저거를 어떻게 갖다 드리나 내 마음속에 그것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지금도 회개가 돼요. 야, 우리 어머니 딴에는 당신 손으로 최고의 것 당신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하나님 앞에 목사님 앞에 최고의 것을 드렸는데 내 수준으로 보고 내 입장선에서 보고 그걸 하찮게 여겼던 내 마음이 얼마나 그게 가슴이 아프고 회개가 되는지 그래가지고 그것을 아이고 어머니 그걸 어떻게 갖다 드려 그 소리는 못하고 예 알겠습니다 그래놓고는 냅둬 갖고 우리 어머님은 손으로 갖다 드렸대. 내가 그런 죄를 범했어. 근데 그게 내 신앙 목회를 하면서 평생 가슴에 그냥 뭉클하고 미안하고 어머니한테 하나님 앞에도 죄스럽고 내가 너무너무 몰랐구나 철딱서니가 없어갖고. 근데 이 영적 세계에 들어와 보니까 그거 같이 값진 게 없네. 우리 어머니가 수고한 거 그거 같이 값진 게 없더라고. 여러분 큰 걸 원하는 게 아니야. 우리 주님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아주 소중한 걸 원하시는데 그것을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오해하지 마세요.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한테 말합니다. 우리가 요즘에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데 예물이 없이 제사가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다 5,000원이든 10,000원이든 주일원금을 우리가 마음 표현하는 걸 우리가 훈련을 받았습니다. 근데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자들은 교회 안 나온다고 해서 그게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인터넷으로라도 온라인으로라도 보내줘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래야 당신들의 예배가 연락이 돼요. 왜? 하나님은 자그마한 마음의 중심을 보셔요.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각자 우리도 마찬가지고 복음 받고 싶으면서 내가 해야 될 때로는 안 하고 요즘에 코로나로 통해서 큰 교회들이 물론 연세교회 같은 데는 계속 문 열어요. 지금도 다 예배를 드리고 예배 드리는 데는 있어요. 여러 군데가. 그렇지만 여러분 코로나로 통해서 문 닫으라고 난리죠. 교회에 지금 예배 못 드리게 하죠. 근데 거기에 인터넷 온라인으로도 헌금을 다 한답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쳤대요. 그래서 그걸 또 헌금도 하고 첫 번째 온라인으로 드리는 헌금은 헌금한 경우가 많았고 그 다음 주에는 교회가 굴러가야 되잖아.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 예배를 중단시킬 것 같으면 이 교회를 직장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역자들과 그 교회가 운영이 어떻게 될 겁니까? 우리 교회도 몇 천만 원이 있어야 돌아가요. 달달이. 근데 여러분들 이 몇 천만 원이 있어야 돌아가는 이 교회 살림을 걱정해 봤습니까? 그것도 나 혼자 여러분들도 같이 걱정을 했겠지만 애가 터지는 게 나요. 재정이 떨어졌나 있나 재정이 떨어졌나 있다. 우리가 내 살림 소중하듯이 아버지 살림이 먼저 우선시 돼야 돼. 이게 신앙인이야. 그러잖아. 아버지 살림이 먼저 우선이 돼야 되는데 근데 세상에 예를 들자면 우리 교회 식구들은 다 열심히 내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를 안 드린다고 이 헌금 같은 게 이렇게 중단될 것 같으면 교회가 어떻게 해요? 문 닫는 거예요. 완전히 이제. 알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오지는 못하더라도 교회가 설 수 있도록 뒷바라지는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잖아 그지? 그렇게 된다면 지금 물질로라도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설 수 있도록 돕는다면 이 코로나로 통해서 잠깐 이게 언제까지 갈 줄은 모르겠지만 이게 별로 타격이 안 입어. 왜? 우리처럼 그러니까 군사들에 서 있어서 교회를 운영한다면. 아시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것도 참여 안 하고 여러분들이 각자 남의 살림 대하듯이 할 것 같으면 우리 교회에서부터 육적으로는 타격은 엄청나게 갑니다. 영적으로는 타격이 안 가도 도와야 돼요. 이걸 서로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멀리서 있으신 분들도 주일마다 1, 2만 원 주일원금 안 낸다고 안 주고, 제가 신앙관이 그래요. 물질관이 여지껏 그렇게 살아왔고 허리띠 쫄라매면서도. 근데 하나님은 지금 꿀 안 가게 하시잖아, 예전부터. 그래서 주일원금을 온라인으로 보내서 교회의 중직자들 또 교회 살림에 서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줘야 당신네들이 예배가 아버지 앞에 연락될 것이 아니오. 우리가 스스로 복음 받고 싶으면서 내 할 대로는 안 하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우리 교회 식구들은 다 그런 역할을 하겠지만 어쨌든 더 이번 교회에 정신 바짝 차리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를 분별하여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주님의 종들로 통해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많은 걸 깨닫고 또 아버지 앞에 드리는 그런 마음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주님의 종들이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영의 축복과 이 땅의 축복으로 덤입해 주시고 타인에게 그저 주고 그저 베풀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주님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이 물질이 온전히 주님의 지경을 넓히는 데 사용되게 하시고 이 물질을 드리는 이 손길 위에 이 가정 위에 영적 회복과 결단코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각 가정에 호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받으시는 이 예물에 항상 주께서 성령께서 동행해 주셔서 주님의 종들에게 100배로 되갚아 주셔서 주님의 종들이 이 축복을 또 세상 축복을 세상 사람들한테 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일어서세요. 머리를 오른손에 왼손을 가슴에 다듬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주님의 종들을 사신 보배 같은 주님의 종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열두 제자가 있듯이 이 재림 때에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의 그 본질로 그 진리로 살고자 이처럼 우리의 허리띠를 진리로 통해 매고 자기 자신을 구속하며 따라가는 주님의 종들이 세상에 어디 있답니까? 하나님이요, 그 주님의 종들의 마음을 받으시고 여기의 사람으로서 더욱더 거듭날 수 있도록 지금 이 순간에 성령 하나님 내주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그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종들에게 은총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혼들아 소생될지어다. 영혼들아 소생될지어다. 우리 주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영혼들이 소생될지어다.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영혼들이 소생됨으로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이 재림 때를 대비하여 사탄들이 그토록 지네들 군사를 모으는데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서 사단을 같이 주님과 대적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주님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심장으로 그 사랑으로 살았습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받은 그 사랑을 아버지 주님의 백성들한테 전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무엇이 선한 것이 있겠습니까? 선한 것은 주님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그 진리를 가지고 우리가 살았은즉 또 주님께서 그 진리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그 모든 대속물을 치러 주셨은즉 받은 사랑으로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사 영의 사람으로 하나하나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님의 종들이 아픈 부위에 손이 갑니다. 주님께서 친히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시사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덤립해 주시고 그 더럽고 추악한 질병에서 육신적인 사람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천사가 내려와 야곱의 그 육신이 강한 그 환도뼈를 뿌리려고 애통했던 것처럼 육의 강한 부분을 뿌리려고 했다가 부러지지 않으니 환도뼈를 친 것처럼 하나님의 우리 애가 언제까지 주님 앞에 씨름할 것입니까? 아버지, 그 씨름을 내려놓으면 육신의 건강도 아버지의 모든 환경도 부활될 텐데 아버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과 씨름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의 것을 내려놓고 씨름을 멈춤으로 우리의 환도뼈가 부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주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시고 질병에서 온전히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 제단 위에, 또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동역자들 위에, 또한 코로나를 통해서 모든 국민들, 전 세계적으로 애통하는 그 영혼들을 위해, 이 진리 위에, 가정 위에, 삶 위에, 물질 위에, 건강 위에, 자녀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노라.
예, 오늘 말씀은 그 이불이 검은 이불이에서 투명 이불로 이제 변해가는 모습으로 이제 보여졌고, 빨랫줄을 받치는 그 빨랫줄 장대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여졌고, 그다음에 탁해진 냇물을 필터를 통해서 걸러 마시는 그런 모양으로 이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치유에는 어깨 통증, 심장, 폐, 눈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저기 봐. 메시지가 검은 이불에서 투명한 이불로 바꿔주셨어요. 이불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검은 이불에서 투명한 이불.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줄 알고 그렇게 은총 가운데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사단이 이렇게 지배를 함을 당하게 되더라.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이불을 뭐한다? 하나님께서 덮어주셨더라. 그래서 사단의 개입이 하나님이 개입해서 싹 바꿔줬더라. 오늘 이 말씀 속에. 그리고 빨래줄을 받치는 장대 역할을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빨랫줄을 받치는 장대 역할을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수많은 영혼들이 옷을 더럽히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는데 그 수많은 영혼들의 그 때를 삐껴줘야 되는데 그것이 옷을 빠는 걸로 비유를 들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거기서 기둥들이더라. 빨래가 빨랫줄에 널려가지고 축 처지면 흙이 묻잖아. 근데 장대 역할을 할 너희들이야. 알아들어? 이 세상에 수많은 구원받는 백성들 중에서도 기둥 같은 너희들이야. 그건 사명을 감당하거라. 그 말을 말하고 다음에는 탁해진 냇물을 필터를 통해서 걸러주셨어요. 여러분들로 통해서 이 인류가 탁해진 그 하나님의 역사가 사단의 역사가 맑은 물로 변한다. 다음에는 치료는 어깨 통증, 어깨 통증, 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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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 폐, 간. 간. 오늘 그래 고쳐주셨답니다. 감사합니다. 애쓰셨습니다.